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수양회 끝나고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셨죠? 네,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상소했습니다. 신임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신의 목소리를 가졌노라고 추앙하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누군가 하면 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온 여인은 버니게라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은 아내가 아니었고 그 헤롯 아그리빠의 큰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남매 사이입니다. 아그리빠가 오빠였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그의 아버지와 같이 친로마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베스도에게 인사차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베스토는 바울 사건을 무슨 명목으로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해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고소했지만 어떠한 증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마침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베스토는 그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정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베스토는 18절에 바울을 신문했지만 원고들이 바울의 악행의 혐의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 문제였고요.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토의 이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바울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스토는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스토는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그가 죄가 없다면 그를 석방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었을까요? 당장 가이사 황제에게 사건 보고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허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그리빠는 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베스토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만남을 허락했어요. 사건 보고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왜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고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에게도 신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대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자 했던 것은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가 억울하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 왕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만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베스토에게 지금 인사하러 왔습니다. 유대 신임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그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잘 보이기를 원했어요. 와보니까 총독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수가
미결수이지만 재수가 로마에 상소했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낼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아마 바울을 만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를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사실은 베스도와 같이요, 결국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냥 바울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그리빠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25장까지 살펴봤고요, 26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결국 듣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전하는 그 바울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적은 말로, 간단한 말로, 쉬운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복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종교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들린다고 해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그리빠는 최고의 성경교사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숨을 잃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이 성경은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하면 물을 먹고 싶어도요,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음부였습니다. 반면에 그 부잣집 앞에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인생을 다 마치고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온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부잣집 앞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울까라고 고민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라도 조금 얻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과연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못 오른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왕으로 있었고요. 그는 최고의 권세에 올랐고 많은 부를 누렸고 특별히 가장 유능한 성경 교사 앞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도 미전도 종족과 같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음에서 소외된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요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종교 행위로 교회에 다니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드나든다고 모든 아이들이요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요. 결국은 끔찍한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며 예수님 곁에 있어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저택의 문 앞에 매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듣고 집안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문 앞에서 머물렀지만 결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문은 언제든지 당신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단지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가는 것, 찬양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유아세례 주는 것,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3세가 되면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가 신앙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요, 정말 복음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행복하고 복된 인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주색 예복을 아마 입었을 것이고요, 이마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썼을 것입니다. 버니게 또한 왕가의 여인답게 화려한 의복과 보석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난 곳은요, 접견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끝난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접견 장소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아그리빠 버니게가 그 접견 장소에 들어오자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그리빠 버니게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요, 왕관을 쓰고 여성은 머리를 이렇게 따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그 접견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전상에 따르면요,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가 휘어졌고 다리가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낡은 옷을 입고 그 접견 장소에 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겉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그리빠 버니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6장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특별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 부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그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났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누군가 하면 임금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당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바나바의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났던 사람도 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다가갔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다가갔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는 군복도 입지 않았고요, 갑옷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칼이나 창을 잡지 않았어요.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물매 하나와 돌 5개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비교해 보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이요,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어려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그냥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그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다윗을 부끄러워했어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그 형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소년 다윗 당당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이 물매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사람은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당당한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중에도요, 당당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당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을 당당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낡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요, 갈멜산에 섰습니다. 자신의 맞은편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거기를 호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순전한 복음을 가진 자는요,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초라해도 복음을 품은 자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갓을 쓰고요, 한복을 입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문제가 아니었죠. 모습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복음을 품고 있다면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에서 27절까지는요, 베스토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그리고 접견 장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는 유대의 모든 무리들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그런데 자신이 살펴보니까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다 죽이자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소할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모임을 지금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상급 법원에 이것을 상소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베스토는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면 그는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판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그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베스토도 없는 제목을 만들어서요, 찾아서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베스토도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양심은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도 무죄이고 바울도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이나 야망에 이끌려서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했어요. 자신의 욕심과 정치적 야망에 이끌려서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나 베스토처럼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거나 타협할 때가 없습니까?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교수의 얘기인데요, 그가 동성결혼에 대한 강제 지지 서약서를 요구받았습니다. 고민이 되는 결정입니다.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교수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사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채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매일매일 채플이 있으니까요, 채플에 참여하는 거는 신학생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행정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꼭 참여해야 되냐? 그게 수업이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당사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경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학교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뇌물을 요구받자 신앙 양심상 계약을 포기한 사업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을 주장하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밝혀서요, 방송에서 하차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크리스찬의 양심상 술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한 경우도 많이 있죠.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스토처럼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굽히지 않고 손해가 있더라도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어렵고 손해가 예상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 것입니까? 진리를 알고 있지만 거짓의 편에 선 베스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진리 편에 서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결정,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